오늘 다른 복음 12번째 나갑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펴놓고 이제 바로바로 찾으면서 우리가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이에요. 제가 다른 복음이라는 그 주제로, 큰 주제로 지금 계속 나가는데, 사실 이 본문은 늘 이렇게 읽어야 될 본문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래서 지금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의 차이가 뭐냐면요. 다른 복음은 그냥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차이가 지금 엄청난데 사람들은 이거 구분을 좀 못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라는 말을 2번이나 바울이 이제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언제부터 그럼 복음이 변질돼서 나왔냐? 언제부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시작은 아담부터 시작됐죠. 선악과 먹지 마라가 지금 그 참복음이었죠. 근데 이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른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자, 선악과라는 것은 이제 그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뭐냐면 그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질서. 그래서 피조물인 창조주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에 감춰놓은 비밀이 있죠. 숨겨진 비밀이 사단이 있죠. 이 사단이 불순종한 인간들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 그런 이제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이 생각으로 다른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이 또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합작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지금 사건이 시작되면서 지금 영적 죽음에 이르렀는데, 지금 아담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현장에서 많이 받죠.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언제 선악과 먹었냐? 아담이 먹은 죄가 왜 내 죄가 되냐? 이런 질문을 종종 이제 받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초점은 뭐냐면요. 그 대표성 원리 또는 대표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로마서 5장 12절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그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이제 대표성 원리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거. 자, 이제 서론이요. 아담 약자입니다. 불순종으로 시작됐죠. 자, 그러면서 이 아담의 이제 대표적 원리, 요 설명을 합니다, 지금. 자, 그럴 때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지금 읽었죠. 자, 이 대표성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대표성 원리로 이해하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뭐랄까, 한 사람으로 지금 예를 들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나쁜 사람들이 이제 마약 무슨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A라는 팀과 B라는 팀이 같이 이제 싸움을 붙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끼리 싸우자, 대장들만 싸우자.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한 대장이 이기면 다 이기는 걸로, 또 한 대장이 치면 다 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이제 싸우죠. 그 싸웠을 때 진짜 어떤 한 팀이 이겼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이긴 걸로 이렇게 간주하죠. 그거 가지고 이제 대표성 원리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시켜 줄 건데, 지금 아담이 그 선악과 먹은 거를 가지고 로마서 5장 12절 다시 보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진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다 죄를 졌다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죄 진 걸로 그렇게 간주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죄를 졌다는 것은 그 사람도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진짜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선악과를 먹었어?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먹은 걸 우리도 먹은 걸로 쳐줘요. 이제 그거에 이제 성경에서 확인할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여기서 천천히 우리가 이제 좀 정신 차리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7장 1절에 보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 멜기세덱의 얘기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다고 그래 얘기했어요. 높은 제사장이라고. 근데 지금 그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롯이 이제 소돔 땅에 가 있다가 그들의 전쟁, 뭐 다섯 왕들이 이제 전쟁을 터지는데 거기서 재수 없이 이제 끌려가죠. 자기 재산도 다 뺏겨가면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그 가병을 데리고 가서 이제 다 쳐부수고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회복하고 오죠. 전리품까지 다 이제 가지고 오죠. 오는데 이때 두 왕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지금 멜기세덱 살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영접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 사람한테 11조를 냈다는 거죠. 근데 나도 이게 참 옛날에 성경을 몰랐을 땐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왜 아브라함이 이 사람한테 11조를 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성 원리 그러면 아브라함을 최고로 치잖아요. 아브라함이 대표성 원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냥 아브라함의 복을 그렇게 전달받은 그런 언약의 그 후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이 바로 내 축복이고 곧 내가 아브라함이다까지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럴까?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정말 생각을 할까? 근데 실지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11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그 사람은 축복을 빌었다는 것은 아브라함보단 훨씬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2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러면서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 하죠.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케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지금 이건 어떤 그림이 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케 됐다 그래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고 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이런 모든 내용을 통틀어 봤을 때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지금 오실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바친 거예요. 자, 4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래.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 그걸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의 노력한 중에 드릴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겠냐. 그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7장 9절에 히브리서 7장 9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느니라.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늘 그 포인트, 대표성 원리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니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죠. 그럼 이 말은 뭐야? 아직 그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데 레위도 바쳤다고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냔 말이죠. 어떻게 11조 레위도 바쳤냐. 이 땅에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10절에 그 설명을 해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조 낼 때 바로 레위도 낸 걸로 쳐주는 거예요. 같이 낸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이 원리, 이게 대표성 원리가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나도 선악과를 먹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대표성 원리예요. 이 대표성 원리가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축복을 받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 상한다는 이 언약을 아담이 회복하죠. 회복하면서 지금 하와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계속 창세기 3장에는 여자라는 걸 이렇게 해요. 하와를 이름이 없어요. 그러다 선악과 먹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고 나서 그때 여자에게 내 이름을 하와라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산자의 어미라고 그래요. 살려준 거야, 다시.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는 죽은 자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와를 반드시 살려야 돼요. 하와가 뭘 했어요? 자기가 범죄 후에 살기 위해서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산자의 어미가 돼서 지금 계속 후손들이. 그래서 지금 다른 복음은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다른 복음이 시작됐죠. 그 줄기가 이제 가인과 아벨부터 두 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과 다른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는 두 인물이 대조를 이루죠. 자, 가인과 아벨, 또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사울 왕과 다윗 왕. 이렇게 두 줄기가 계속 지금 뭐냐면 복음과 다른 복음. 그래서 성경은요, 불신자, 신자 얘기가 아니죠.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언약의 줄기가 있고 종교의 줄기, 저주받는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지금 흘러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주받은 자들의 구약에 주로 사상이 된 것이 뭐냐면 유일신 사상이에요. 자, 요거는 좀 쓸게요, 구약에. 요 구약의 두 줄기 인물에서 첫 번째, 지금 저주받은 인물들은 유일신 요 사상에 빠져 있고요. 또 언약 잡은 사람은 뭐냐면 양의 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죠. 자, 또 있어요. 두 번째, 안식일. 즉, 이건 뭐죠? 율법, 전통. 이렇게 율법이나 전통, 규례. 여기에 빠져 있는가 하면 양의 피를 가진 사람은 가나안 땅이라는 이 삶을 살죠. 삶이 자체가 이제 삶의 방법도 이제 틀리죠. 자, 세 번째, 언약 잡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 왕을, 사울 왕을 섬기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흘러가죠. 자, 신약에 와서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요 신약에 와서 결국 다른 복음이,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 안식일 이런 것 빠진 사람들, 또 이 세상 임금을 요구한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죽이는 그런 이제 비극을 벌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명 세 가지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참남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해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다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날 일한 거 보니까 너는 반드시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했죠. 세 번째,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제명이에요. 자, 이때 이 신약에서는 제자와 무리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이요. 이건 제가 또 이제 읽을게요. 자, 44절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셔서 이런 누명을 쓸 때까지, 이런 지금 제명을 받을 때까지
계속 이 제자들한테 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무리가 되죠. 말하자면 두 줄기가 또 흘러가는 거죠. 자,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게 있지 않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리켜서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가 말했지 않냐. 그래서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또 이르시되 뭐라 하냐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요약하면 뭐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그 이름으로 제사함이 얻어지고 그래서 그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이제 전파되는 것이 목적이라 했잖아요. 요게 5가지가 이제 복음이에요. 항상 제가 강조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이제 하늘로 올라오시죠. 이제 승천하시죠. 그때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그래요. 제자는 내용이 있죠. 내용이 있고 분명히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께 경배하는 자예요. 지금 이 경배라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절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 경배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경배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고 그 예수를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 경배를 통해서 이제 지금 계속 예수께 경배하는 자와 이제 걔네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 두 줄기가 이제 계속 흘러가죠.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을 봅시다. 자, 말세라고 제가 기록할게요. 말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그 14절에서 36절이요. 여기서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와요. 첫 설교. 자,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그럼 설교가 어때야 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2장 14절에 보면 사도행전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로 꼭 알게 할 게 있다. 이제 이게 설교 시작이에요. 이렇게 집중시키죠. 이제 자 15절에 보니까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2장 14절부터 36절이죠. 근데 2장 1절부터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 방언이 나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지금 15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지금 술 취했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같이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 17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너에게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17절에 여기에 환상, 꿈.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예언 이렇게 할 거라 얘기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요. 환상을 봤다, 꿈을 봤다, 예언을 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는 그 신비주의로 빠지도록 이상한 데로 빠지도록 이제 많은 그 무리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요. 21절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상도 꿈도 예언도 결국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제 예비하신 거고 예언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이제 그 설명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를 증거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큰 기적과 그 권능과 표적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왜 예수 통해서 나타났냐? 하나님이 그를 증거하려고 내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났다고 하죠.
23절에 그가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여 죽었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메어있을 수도 없다. 22절에 예수의 지금 사역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사망에 메을 수 없다고. 근데 25절에 갑자기 여기서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지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다윗이 뭐라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다. 아니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아직도 나지도 않은 예수를 자기가 항상 비었다고 얘기를 하냐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내 영혼의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서 힘줘서 얘기해요. 뭐라냐?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죽어서 오늘날 장사되어서 그 묘가 오늘날까지 있다. 34절에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의 첫 설교에는 지금 유대인들의 우상을 깨트리는 잘못 믿는 것을 지금 잘못 믿지 말라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다윗을 우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화하지 마라. 다윗은 너희들이 우상할 만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강조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시켜줘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성령 인도 받도록 해줘야 되죠. 자, 근데 34절에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해요.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부어주셨다 그래요. 본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부어줬다고 이걸 사실화시키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말세 때에 와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환상, 꿈, 예언이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다윗을 우상화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우상화하고 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다른 복음 저주를 받지 않죠. 또 이뿐만 아니라 시브리서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시브리서 이제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1장부터 보죠. 자, 1장. 그러니까 시브리서 1장, 2장은 지금 천사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1장 1절부터 6절까지요. 제가 좀 읽을게요. 지금 시브리서 기자가 가장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요, 1장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구약에는요 거의 창세기 3장 먼저부터 시작을 해요.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둘 필요 있어요. 그러면서 시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 알죠? 뭐 노뱀, 방주, 뭐 언약궤, 안식, 이런 모든 모양으로 지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이제 예수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로 만유의 후사로 세우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천사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천사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저가 얼만큼 뛰어나냐? 저희보다, 천사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네가 내 아들이더라, 내가 널 낳았다,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불인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불이라고 보내신 영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2장 9절에 여기서는 무슨 시비냐면요, 천사는 영적 존재니까
능력이 뛰어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을 입었잖아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성육신 사건을 두고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잠깐 낮아졌거든요. 천사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지금 그거 가지고 또 떠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2장 9절에 이제 시브리서 기자가 설명하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와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고 한다. 말하자면 잠깐 십자가 고난 때문에 낮아진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은 이름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낮을 수가 없죠. 우리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죠. 이제 이런 그 지금 시비가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 시브리서 기자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또 시브리서 3장이요. 시브리서 3장은 누구를 지금 또 우상시 하나 볼게요.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을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는 지금 예수밖에 없다. 이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다. 말하자면 여기서는 모세 숭배예요. 시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모세를 지금 우상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집 주인의 충성된 사환이다. 종으로 지금 일을 했다. 근데 6절에는 그리스도는 그가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예수님은 자기 집 아들로, 집주인의 아들로 충성한 거고,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 충성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인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음으로 가죠. 자, 또 4장은 안식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5장, 6장, 7장은 대제사장.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이제 그 10서 7장이에요. 그 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11절에 나와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냐.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시비도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제사장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브리서 기자가 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었다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뭐 있겠냐.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새로운 대제사장을 지금 세운 거다. 이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반차,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것은 이제 아론의 계통 제사장 직분보다 우월하신 지금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정통성,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7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보증되셨으니까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자꾸 죽잖아요. 그죠? 세우면 죽고. 그래서 항상 잊지 못하잖냐. 24절에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갈리지 않는다.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자기의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강구하는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뭐였죠?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가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갔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하면은 굉장히 높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제사장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다른 줄에 지금 서 있다는 얘기죠. 그 11서 기자는 뭘 설명해요?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제 고치고 있죠. 그래서 11서 기자는 지금 저 유대인들의 그 상황이 또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동족에게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의 핍박을 당하는 이중 고난 속에서 배교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배교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길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저주받는 길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 못하도록 지금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 신성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잖아요. 이 우월성과 제사장 직분이 정통성을 간주하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소망을 굳게 붙들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맹세한 피거든요. 그 맹세한 피로 지금 보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놓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말은 지금 그 제사장 직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레위 직분, 제사장 직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예요. 근데 그 이전에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나님 딱 세웠다 하기도 이전에 벌써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분한테 10분의 1을 냈잖아요. 그럼 분명히 제사장 맞잖아요. 봐요. 복을 빈 자가 높죠. 복을 받은 자보다. 멜기세덱이 높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반차를 쫓아, 그 순서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됐다. 그럼 멜기세덱은 언제부터 그럼 제사장이냐? 언제부터 너희들이 그 멜기세덱을 제사장이라고 치겠냐? 그래서 벌써 있었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반차를 순서를 따라서 오신 분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제사장 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딱 이 내용으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참 성경이 기가 막히게 기록이 됐어요. 14장에 갑자기 그 승리하고 와서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치고 이런 모습들이.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대표성 원리죠. 그 중에 대표성 원리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로마서 5장 19절이요. 아까 로마서 5장 그 12절 읽었잖아요.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또 그 지금 그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됐다고. 근데 이제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모든 고난 우리도 같이 받은 거예요. 이게 대표성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죽었던 자고 다시 살아난 자예요. 그게 이제 대표성 원리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이제 원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요 사실화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사실화돼야 돼요. 아브라함 통해서 내가 선악과 먹은 것이 정말 죄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복음을 쫓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불신자처럼 살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 체질대로 살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죽은 머리예요. 그건 아닌데 이게 지금 심각하죠. 자, 그래서 지금 다른 복음은 없어요. 분명히 그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아요.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후손까지 대대로. 그래서 지금 계속 두 줄기밖에 없어요. 복음이냐 아니냐. 중간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그 11서를 통해서 그 정말 그 아담이 그 선악과 먹을 때 우리가 그 옆구리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 때 우리도 그 언약을 잡았을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던 자예요. 그게 이제 대표성 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이게 내가 아니라면, 내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상관이 없죠. 자,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